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부터 17장, 18장까지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네, 어제까지 보면 이제 유다는 계속 좀 말을 잘 듣는 편이었고 이스라엘은 좀 많이 악한 편이었잖아요.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좀 더 챙기시는 그런 모습에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이게 좀 역전이 될지 아니면 둘 다 좀 좋았으면 싶었거든요. 시작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둘 다 좀 괜찮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시작은.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떨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이런 거 이제 좀 조심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네. 예, 유다치고는 조금 좀 짧다 이런 느낌 드네요.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게 좀 이상한 짓을 하네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얻으려고. 이상한 놈들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욕을 먹어야 돼요. 예, 자기 아들을 갖고, 자기 자식을 갖고 이상한 짓을 하는 인간들은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그때 그 화살촉으로 한 몇 번만 더 내려쳤어도 그냥 완전히 시리아가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네,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이제 백을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왕이 이렇게 죽네요.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번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참 정성이 가득한 뻘짓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네, 아주 손발이 착착 맞네요. 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 제물의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놋 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뭔 소린지 참 우상 숭배를 하는 건지 참 웃기네요. 어떻게 보면 별짓을 다 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야의 놋새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새 소가 받치고 있는 놋새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주 그냥 정말 개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아하스가 완전히 유다를 배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16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주 그냥 유다를 배려놓고 있어요.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해 동안 다스렸다. 이스라엘 치고는 9해 정도면 긴 거예요.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요 말이 좀 반가울 때가 있어요. 이 전에는 유다의 왕을 따라갔으나 막 이러면 좀 씁쓸했는데 지금은 악을 행하였으나 이러니까 좀 좋아졌나 보다 이런 느낌.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하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고 나서는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또 왕인데 감옥에 가두고 좀 많이 힘이 약했다 이런 느낌 드네요.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3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거 아시죠? 말라 죽이는 느낌.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흩어놓으신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그들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또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분노하실 만했죠. 주님께서 그들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충고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아니하였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였다. 그리고 별 쓸데없는 거에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에 완고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희한한 거에 완고한 거죠. 그리고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네, 이러고 보니까 또 하지 말란 거 엄청나게 했네요. 네, 대단했습니다. 또 그들은 아직 멀었어요.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이거 송아지는 엄청 만들어요. 예전부터. 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뭐 신이 시킨다 그래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제가 봐도 열받을 만해요. 지금은.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 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지금 아하스 왕이 이러고 있잖아요. 네. 아주 그냥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으며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 완전히 원흉으로 보이는데 참, 욕 많이 먹네요. 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 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이름이 아와예요.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와서 살려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듯이 그런 게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셔서 이 성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로 이주한 민족들은 이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계속 물어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그곳으로 돌려보내어라. 그가 그곳에 살면서 그 지역의 신에 관한 관습을 새 이주민에게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사마리아로부터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로 돌아가 베델에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또 이렇게도 또 전도가 되네요.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바빌론 사람들은 스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으며 스발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였다. 네, 아주 스발와임 얘네들이 문제인가 싶네요. 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네, 별일 참 말 웃기는 참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자 오니까 사자 막으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참 웃기네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옛날에 주님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지 못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하며 그들에게 제사드리지 못한다. 오직 큰 능력으로 팔을 펴시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분 주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절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몸소 기록하셔서 너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항상 지키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못한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 하였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이주해 온 민족들은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또한 섬겼다.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몰락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무너졌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땅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면서 이게 17장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왠지 유다의 차례인 것 같아요. 네,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좀 길게 했네요.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네,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이제 좀 시원하네요. 네, 드디어 산당을 헐었어요. 돌기둥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찢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유, 참 진짜 별짓을 다 했네요. 네, 왜 이게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왜 남아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참 진짜 정성이 쓸데없는 정성이 대단합니다. 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네, 이건 박수. 네, 이건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전에도 후에도. 이 솔로몬 때 한번 나오고 안 나온 것 같은데 좋네요. 누구야?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또 이름 하나 또 남아가네요.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이긴 해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 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아, 좋네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네, 아까 그래서 이제 이주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요 전에 좀 자세하게 또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예, 전 여기서도 좀 살짝 놀란 건, 야, 아직도 그렇게 창고에 보물들이 남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줬단 얘기만 있지 채웠단 얘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남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 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아, 그냥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네요.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바로가 이렇게 또 많이 신임이 떨어졌네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 그럼 거의 지존급이었는데 좀 많이 아시리아가 많이 세졌나 봐요.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아주 그냥
큰 벌을 받을 텐데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네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게 유다 말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랍사게가 이제 뭐 외국어 능통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앞잡이 느낌 그런 게 있네요. 살짝. 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한마디로 그냥 아주 겁먹어서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조차도 항복하라고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걸 이제 심리전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느낌 듭니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낸다는 말이냐? 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네, 저도 그냥 울분이 참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좀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네요. 얘네들 아시리아 작살이 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요 다음에 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18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열왕기하 16장부터 18장의 말씀 모두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다소 조금 처진다,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의 내용들이었어요. 네, 그 믿었던 유다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아주 작살이 나서 희한한 놈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되고 또 히스기야가 나왔지만 또 아시리아라는 이상한 놈들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요 타이밍에 딱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딱 나올 때가 된 것 같거든요. 뭐가 이제 아시리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복이죠. 걔네가 이제 딱 시작으로 작살이 한번 날 것 같은데 내일이 좀 기대가 되는 오늘 좀 예고편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을 우리는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하 막 20몇 도까지 떨어지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 최대한 꽁꽁
꽁꽁. 이때는 패션보다는 따뜻함이거든요. 네, 따뜻하게 이렇게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열왕기하 기대되는 19장부터 21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